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가는 날 동안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을 가든지 늘 평안하기를 원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평강의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내 지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이 밤도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와 이 하루를 아버지께 부탁하오니 주님, 평강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어디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항상 화목의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 자신과도 화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서 늘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이 땅 위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심령마다 평강이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19절 말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 복된 날이네요. 주님의 날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세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오늘도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의 손잡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나들이 순례의 길을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게 나를 내어드리면 내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니까요. 우리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엔 평강이 잃어버려지게 되고 평강을 상실해버린 채 온갖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초조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맡기면 맡길수록,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내외가 있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매일 싸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까 그 집안은 늘 화목이 없고 늘 불행하고 지옥 같은 집안이 되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끼어서 참 힘들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을 하던 이 남편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밤 아내를 불렀죠.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어머님이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려.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젊은 당신이 죽어서야 되겠소. 내가 참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
어머니가 앓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는데 내가 그 방법을 당신한테 가르쳐 줄 테니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서 밤을 잔뜩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여보, 이 밤을 매일같이 어머니에게 까서 갖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살이 찌고 혈압이 올라가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을 잔뜩 갖다 주면서 밤을 까가지고 공손하게 어머니께 갖다 드리시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알았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그 다음 날부터 밤을 까가지고는 열심히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밤 드세요 하고 공손하게 갖다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이 시어머니가 마음이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저렇게 공손하고 이쁜 우리 며느리를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 며느리한테 내가 몹쓸 짓을 한 건 아닌가?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라가 고맙다, 잘 먹을게 하고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서로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여보, 나 더 이상 밤을 까서 어머니에게 드릴 수 없어. 여보, 왜 그래?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죽일 수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더 이상 밤을 까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일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남편이 이야기를 했지요. 그 가정에 화목이 찾아왔고 행복이 찾아왔다. 여러분, 화목이 깨지면 불행해요. 화목이 깨진 곳에 행복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화목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요. 교회 성도들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요. 화목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화목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화목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임하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화목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누가 다툰 게 형제와 다툰 게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만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거지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피 흘려 목숨을 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 그 목적이 뭡니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화목의 관계가 되도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왼수가 되어버린 이와 같은 인간들의 인간관계 속에 화목한 관계를 만들려고 우리 주님 오셨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재앙을 돌려주는 이와 같은 악순환을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관계로 바꾸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더니 죄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벌거벗은 걸 보더니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자아를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늘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런 관계들을 다 화목의 관계로 만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이게 한번 형제를 노엽게 하면 누군가를 노여움이 생겨나서 한번 이 화목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게 깨어진 화목을 다시 화목하도록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화목이 한번 깨져서 서로 노여움을 갖게 되어지면 산성,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 문빗장을 걸어놓은 것처럼 그거 문빗장 여는 게 마음이 꽁꽁 닫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 번 이 화목이 깨어지면 그 화목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간에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라. 서로 노여움을 주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한번 화목이 깨어져 버리면 그 화목을 회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이죠. 이기심,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과 생활 패턴, 자기의 고집과 아집, 전부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어떤 분과 우리 저희 아내가 통화를 하는 걸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는, 그분은 지인이니까 모르는 분은 아니에요. 참 답답한 게 뭐냐, 자기가 자기 생각에 꽉 갇혀 있어요. 아주 이 문빗장이, 마음의 문빗장이 아주 쇠붙 꽉 끌어잔 거고, 다른 사람 얘기는 요만큼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잘못 살아.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서 행복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어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고집불통인데다가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행복이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내 자아가 꽉 못 박혀 죽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지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강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이런 죄성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한번 화목이 깨지면 이렇다니까요.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한번 다투어서 서로 노여움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화목이 깨어지면 견고한 산성의 문빗장과 같아가지고 확 산성에 그냥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열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항상 잊지 마세요. 십자가에. 이 십자가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 왜요? 십자가가 화목하는 방법이니까요. 십자가는 화목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화목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안에 화목의 지혜와 능력이 다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야지, 내가 십자가의 길 가리라 하고 십자가 지고 딱 가면 그 사람의 길 안에 모든 것은 화목으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자기를 부인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과 다투지 마시고 서로를 노엽게 해서 관계가 깨어져서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불화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번 관계가 깨어져서 불화하게 되어지면 그거 힘듭니다.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9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잊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오늘 이 하루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 삶의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